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기도가 멈추며 하나님의 침묵만이 들리는 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이들을 위해 야고보서에서 건져 올린 40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믿음을 다시 붙잡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숨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너를 연단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은 인내의 열매를 통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모자라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분의 뜻은 당신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당신의 완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 중에 길을 잃었습니까?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지혜를 주겠다. 이 지혜는 단지 지식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붙드는 등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심은 그 응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을 잃은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형식이 아닌 믿음, 습관이 아닌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갈라진 사람은 어떤 길에서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마음, 전심을 원하십니다. 한밭은 세상에, 한밭은 믿음에 걸쳐서는 결국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고난은 낮아진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십니다. 낮아진 자를 들어 올리시고 눈물로 무너진 자에게 영광을 입히십니다. 지금 비록 낮아졌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자는 그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세상의 부요는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자만을 깨트리고 우리 자신을 진정한 위치에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모든 여정의 끝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고난을 견딘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눈물의 시간은 끝나고 영광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 면류관을 손에 들고 당신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단련하십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오래 참고 기다린 듯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조용히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인내는 패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 그분은 우리를 고요히 빚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때로 고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욕심, 자만, 탐심을 비추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게 되기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십니다. 인내의 시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인내하다가 포기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나간 길입니다.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요셉도 모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고난 중에는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라. 고난 속에서 조용히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요한 인내 속에서 그분은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다릅니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고 겸손하며 무엇보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이 지혜를 소유한 자는 상황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평안이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고난 속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인내는 지식이 아닌 실천으로 자랍니다. 작은 순종이 쌓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자라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인내는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은 교만을 깨뜨리고 은혜의 자리를 향해 우리를 이끕니다. 눈물 속에서도 은혜는 흐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인내는 정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능동적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지금 이 고난 중에도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고난의 시기일수록 말이 신중해져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거나 다른 이의 마음을 불태우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지금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믿음은 입술에서 시작되고 입술로 드러납니다. 고난 속에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이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그 입술로 너는 나를 찬양하고 있는가?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뱉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되돌아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이 흔들릴 때 관계도 흔들립니다.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날카롭게 만들고 가장 가까운 이와의 다툼으로 번져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분쟁의 근원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의 정욕과 다툼 때문이라고. 진정한 믿음의 선택은 먼저 내 안의 전쟁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니라. 고난 속에서는 종종 세상의 방식이 더 쉬워 보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포기하려는 유혹이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나와 원수가 된다. 믿음은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랑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미움을 품지 않고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조차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최고의 법, 사랑을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이 곧 믿음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 해도 그 아픔이 다른 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선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품으십니다. 당신도 오늘 그 품을 닮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말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보다 작은 도움, 따뜻한 식사 한 끼가 더 큰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손을 내미는 용기이며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입니다. 고난 중에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말입니다. 분노, 절망, 비교, 비난, 그 모든 말들이 우리 안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불의 세계인 혀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입술을 채우십시오. 그 입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는 지혜가 아니요. 진짜 믿음의 선택은 비교가 아닌 겸손입니다. 고난 중에 남을 시기하거나 내 형편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시간표를 주셨고 당신에게도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시기의 말이 아닌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방향을 틀기 쉽습니다. 무언가를 쟁취하려 애쓰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더 지쳐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믿음의 선택은 욕심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무릎 꿇은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회복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긍휼을 다른 이에게도 흘려보냅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해진 자는 다른 이를 판단하지 않고 품게 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말하고 무기력함이 아닌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회복은 또 다른 회복을 낳을 씨앗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긍휼로 회복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자는 결코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보다 큰 긍휼, 그 사랑이 당신을 다시 세웠고 또 다른 일을 세울 것입니다. 회복된 자는 긍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기다림도 침묵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때를 준비하며 조용히 마음을 굳게 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 위에 주의 말씀을 세우십시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회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안의 원망입니다. 누구를 향하든 그 원망은 결국 나를 묶습니다. 하나님은 원망보다 용서를,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회복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무엇보다도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많은 말보다 진실한 태도, 복잡한 핑계보다 정직한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말이 단순하고 진실할수록 그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회복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루십니다. 당신이 드리는 기도가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의 기도가
당신을 다시 살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로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회복은 기도 후에 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을 때 하늘은 다시 열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눈물의 기도가 끝난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의 계절입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이제 40개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당신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은 당신, 이제는 회복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